21장은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노브로 도망을 치고 나중에 이제 가드까지 도망치는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이 사울의 궁전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먼저 이제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에 찾아가서 몇 가지 도움을 요청해요. 자신의 생명을 잠시 동안 보호해 줄 것과 떡과 칼을 구하는 것들이 먼저 나오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요, 위기의 때 점점 무너져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고 했던 다윗도 인생의 한 시기에는요, 이렇게 무너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늘 승승장구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대목에서는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열정적이고 영적 긴장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요, 어떤 그 열정의 때가 지나고 나서 우리의 어떤 이제 긴장감이 좀 풀리면요, 자꾸 밑으로 추락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랴 선지자와 850대 1 싸울 때는 굉장히 멋있어요. 전혀 뭐 어떤 위협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서는요, 당당하게 싸워서 멋지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왕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방을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꼬꾸라져요. 갑자기 한순간에 연약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도망치는 아주 초라한 그 모습들. 로뎀나무 밑에 가서 차라리 내가 죽기를 바란다, 내 생명을 거둬달라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엘리야에게도 있어요. 불의 종, 가장 어떻게 보면서 능력의 종이 구약에서 엘리야인데, 엘리야도 그런 모습이 있었죠. 지금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초라하고 연약하고 이 도망자의 모습으로서 한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올라갈 때 좋은 것과 떨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울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지금 놓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풀려다가 위기를 푸는 게 아니라 더 꼬여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 6절에 보면요, 제사장을 속여요. 높당에 가서 이제 그 성막이 거기에 임시로 건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있었는데, 건설된 이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사무엘 또 뭐 친구 요나단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이 사울의 광기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윗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가 이전에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물릴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나약한 믿음의 상태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인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인간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기가 어디서 오냐면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사실 다윗에게도 이전에 더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언제 오냐? 눈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순간부터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가거나 우리의 지금 환경이 크게 보일 때,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자꾸 크게 부각되면요, 그 순간부터 점점 몰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 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 응시하고 있을 때는 항상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시야가 가려지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 사람을 보든지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보든지 환경을 보거나 뭐 다른 것들을 보면서 점점 우리가 몰락한다는 거죠. 상황이 어려워서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으면 점점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간부터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때라도 자꾸 사람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갖고 있던 것도 놓치게 돼요. 우리가 사람을 붙잡으며 얻을 수 있는 게 때로는 있어요. 그런데 그 얻는 것을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잃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을 이제 이걸 잡으면 난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선에 더 큰 것을 쥐어줄 수 있는데 그것을 놓고 잡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잡고 사람을 잡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놓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크세요? 우린 당연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 더 크다는 거. 그런데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현실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 소탄배실하는 거죠. 세상의 것들, 단지 손에 쥐어지는 돈이나 어떤 명예와 권력들, 즐거움들, 쾌락을 잡다가 더 큰, 이 모든 것을 다 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을 의뢰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인간을 두려워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 놉당의 아히멜렉을 찾아갈 때 조금 의심했어요. 왜 너 혼자냐? 그럴 때 내가 특수 임무를 띠고 여기 왔다 하면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은요, 이 말을 듣고 안심하고 대접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사울의 신복이라는 게 널리 소문나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다윗이 이전에 어떤 위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니까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거짓말. 정직하고 진실했던 다윗이 그 입술에 오늘 거짓을 담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다음 장에 보면요,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안이 다 몰살당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왜 이런 실수를 다윗이 했을까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의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면요,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약한 모습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만 어떤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도,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까지도, 그 무고한 사람까지도 피해를 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말하도록 거짓을 우리가 멀리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진실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어쩌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예요. 필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요셉이 정말 위기의 상황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유혹이 올 때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코람데오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 속에서 오늘 그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요. 두 사람만 아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나고 나면 요셉은 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집안에서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는데, 더 그렇게 보면 그 어떤 권력을 갖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많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존할 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천국이 일어나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공간이라는 개념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내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것,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어떤 길들을 이끌어 가실 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우리 자꾸 뭔가가 되는 것들을 생각해요. 뭐 우리가 나중에 천당 가죠. 공간이 있죠. 가게 되고 뭔가를 하게 되는 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모시고 그러면 골방에 있어도 거기는 천국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화려한 정말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요,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수많은 돈,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번 돈이 이번에 스페이스 상장해가지고 그 돈이 조만장자가 됐잖아요. 인류 역사 처음으로. 그 사람이 전 세계 인구 80억에게 125달러인가 매일 바뀌겠지만 그만큼 줄 수 있는 돈이래요. 그리고 자신이 하루에 400억인가요? 다 써도 하루에 400을 써도 평생 죽을 때까지 쓰고 남을 돈이에요. 저도 그 돈 있으면 좀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천국이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되고요, 뭐 투자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겠죠.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좋고 여건이 잘 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야가 멀어지는 순간 집중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겉으로는요 좋아요, 괜찮아요, 남부럽지 않고요, 그냥 괜찮아요, 가정도 괜찮은 것 좀 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근데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은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자녀들도 뭐 잘 되고 있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있고, 큰 뭐 병도 없고, 건강하니까 괜찮은 건 보이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 볼 때,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런 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성도들 잘 살길 바라죠.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모시고 가는가, 그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안전한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다가 엉겹결에 사소한 거짓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거짓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지금 살기 위해서 했던 거죠. 엉겹결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큰 손해, 낭패를 가져옵니다. 우리는요 거짓을 통해서 안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거짓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보장한다 말하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주의와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거짓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는 우리가 안전할 수 없습니다. 평등할 수도 없어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요 역사상 이미 실패한 우리가 그 어떤 정책임을 알고 있어요. 근데도 여전히 그걸 갖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뭐 사람들이 평등해질 거다, 잘 살 거다 하지만 그렇진 않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만이 가능한데, 우리 한 가지 또 볼게요. 한 번 거짓말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심리학에서 조사해 보니까 한 번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7번 이상을 더 거짓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짓이 가득한 세상 밖에 한 번 거짓말했는데 7배 이상을 더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하고 끝날까요? 또 거짓을 말하면 또 그 거짓을 막기 위해서 계속 도미노처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지 않도록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악은 점점 악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선은 점점 선을 부르고 악은 악을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어떤 거짓된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우리는 진실이 뭐예요? 그냥 단지 이거 도덕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진실과 충성이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 다윗을 도와준 대가로 이제 이 아히멜렉은 보복을 당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아무리 엄격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생명보다 율법이 더 중요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의 내용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의 준수 문제를 놓고 그들을 책망할 때 이 본문을, 이 사건을 언급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하는 자들이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의 거짓말이 괜찮다, 그건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건 율법적으로도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0계명 중에 몇 계명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라 나오죠? 네, 거짓 증언하지 말 9계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거,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율법은 뭘 하지 말라는 것이 본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뭐예요? 율법도요,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율법을 점점 그 바운다리에 사람을 가둬다 가지고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지, 그걸 했던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어떤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의 원칙, 성령의 원칙은 뭐예요? 신약은요,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어느 게 옳으냐 이해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 살리기 위해서다. 뭐 어디 안 가고 뭐 안 먹고 뭐 안 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고 결국 그것은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 원칙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약을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살리는 게 우리가 돼요. 죽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사장의 마음을 갖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제사장적인 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살리는 일을 했는데, 군인으로서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피를 묻힐 수밖에 없죠.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지만, 근데 그런 사람으로서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살리는 거, 이게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전에 저도 젊을 때 보면요, 막 쳤어요. 어떻게 보면 정의로움을 이야기했고 어떤 의로움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안 지키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화도 내고 분노도 냈는데, 물론 우리에게 정의가 필요하고 공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타협해서는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정의도 공의도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살리는 거,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과 함께하냐 안 하냐, 누구를 지적하고 책망만 한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 사람을 품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도우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할까,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불 받았다, 뭐 하면 뭐 봤다 들었다 하는 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은사예요. 모습이죠. 그걸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힘이 드는데 혼자 나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갈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다 싫어요, 사람들이요. 그러면 나도 같이 괜히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뭐 피해볼 필요가 뭐 있어, 오해받을 필요가 뭐 있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거절해도 이 사람을 주님이 살리기 원하면 내가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거,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다. 첫사람 아담은 사망이었으나 두 번째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살려주는 것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을 때 그 공동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요, 근데 이 가정에서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봅니다. 7절과 9절에 보면. 근데 그는 누구냐면 사울의 신하였고 목자장이라고 합니다.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 성경에 보면 에돔은 육적인 사람을 상징해요. 에돔은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제가 보면서 7절에 보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도액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거기 왔다가 오늘 이 내용들을 듣게 되고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도액이 누굽니까? 오늘 얘기하면요 이 사람도 오늘날 얘기하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신앙입니다. 교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랬던 게 아니에요. 뭐 이스라엘 자체가 오늘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여러분 오늘날 보면 크리스찬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믿는 사람이 오늘 했던 일들을 보십시오. 그 에돔 사람인 건 뭘까요? 그 출신도 얘기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육적인 것들, 예수를 믿지만 어떤 육적인 것들을 지배함으로써 오늘 행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날 것처럼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 될 건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안에 어떤 그 육적인 것들이 남아 있으면요, 우리가 크나큰 악을 행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들을 이제 가서 이제 이 도액이 사울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를 간사한 신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커다란 이제 피해를 이제 이 제사장 집안이 다 몰락하잖아요. 한 사람 빼놓고 다 죽게 되는 그 일들이 돼요. 근데 사실 이거 누구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잘못이죠. 다윗의 한 번의 실수가 또 다른 실수를 가져와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울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에 뭘 요구합니까? 창과 칼을 요구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뜻밖에도 지금 이제 칼을 구한 다윗이요, 이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을 받게 됩니다. 엄청 큰 칼이겠죠. 골리앗이 육척 장신이었기 때문에 큰 칼을 받는데, 다윗은 이 골리앗을 죽일 때요 자기의 욕망이나 힘을 자랑하지 않았으나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렸고, 그 표로서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을 기념으로 놨던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뭐인지 지금 성막에 지금 이 칼이 모여 있었어요. 보존되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칼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예전에 그것들을 좀 생각하는, 위로를 받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하나님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극적인 연출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짐작을 해봐요. 성경 얘기가 이유가 안 나오지만.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요, 그 승리에서 상징을 얻은 게 뭐예요? 골리앗의 칼이잖아요. 근데 이 칼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의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봤으면 하나님은 그때도 사실 지금보다도 그때가 더 위기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함께 나간다 싸워서 물맷돌 5개 하나를 그 정수리에 박음으로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너무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원수 골리앗의 칼을 자기 호신용 무기로 삼으려고 해요. 오늘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거든요. 앞에 전쟁에 나갈 때도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아서 벗었던 자인데 전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칼. 그러니까 지금 급하니까, 위기가 되니까요 아무거나 붙잡은 거예요. 내게 맞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아니고 내 손에 익숙한 것도 아닌데도 그걸 갖고 가는 거죠. 참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아니 사람을 의존하는 모습이 이 골리앗 칼을 듣는 다윗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게 더 어려워진 거죠. 우리가 때로는 안 될 말들을 하고 다니는 이런 분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거나 남에 대한 이야기든지. 근데 조심해서 해야 할 것들을 조심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에게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자꾸 이런 말이 묻어 나옵니다. 나에게도 그런 말들이 묻어 나오게 되고요. 또 이제 타인이 또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어떤 아픔을 경험하고 그런 말들이 돌아서 자신의 귀에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굉장히 상해요. 누가 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좋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항상 점점 더 위기가 가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우리가 사람을 의존해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거기에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할 문제를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풀려고 할 때 더 어려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신앙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 좋은데, 꼭 그렇게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존할 때는요, 내가 했던 말들이 돌아와가지고 내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누가 그런 말 퍼뜨렸냐, 믿을 수 있다느냐 없느니 자꾸 시비 걸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런 말이 돌아서 왔을까요? 우린 저 사람은 죽일 놈이다, 상종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을 때 사실 그러면 더 그래요. 돕지 못할 말 이제 어떻게 저러냐는데, 근데 시시비비를 갈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때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들리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지금 이런 거 어려운데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우리는 그러면서 상처받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렇게 말한 분도 잘못된 거지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서 내게 아픔을 줘요, 상처를 줘요. 왜요? 너 한번 맛봐라. 그게 아니라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센스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빨리 내가 엎드려야 되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돌이 오는 인생을,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은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조심할 게 어떤 상담 있잖아요. 상담을 하거나 내적 치유를,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도 사람이 풀어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다 사람이 솔루션 주고 답을 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요 다 망가집니다. 이 목회 상담에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결론이요, 그 사람이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하지만 사람은 문제를 풀 수 없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상담의 결론을 맺어야 한다. 여러 가지 가정들을 도울 수 있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상담자가 마치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내가 다 알아, 당신 이렇게 하면 다 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결국 인간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돼요. 이제 다윗이 9절까지는 노베에 있었지만, 이제 다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 왕에까지 이제 도망가요. 이제 이방 나라까지, 이 적경지대에 있었던 블레셋까지 갑니다. 정말 가서는 안 될 나라죠. 그렇잖아요. 피해도 갈 데가 있지. 지금 원수의 땅에 갑니다. 왜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상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도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살고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앙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권세자, 힘 있는 자를 찾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아기스 밑에 갔을 때 이름 없는 한 군사로 이스라엘이었던 그의 의도, 그러니까 거기 숨어서 이스라엘 했지만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금방 알려져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골리앗을 죽였던 그들의 원수였던 것을 그들이 금방 신하들이 알아봐요. 감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인시변통은 돼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다. 앞에서는 지금 먹을 것 때문에 지금 이 굶주림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생명 부지 자체예요. 지금 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면요,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이 흘리고 정말 매우 망신스러운 행동을 해요. 미친 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해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근데 어쩔 수 없는 행동인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인데 이렇게까지 밑바닥을 가게 돼요.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뭐 다윗을 낮췄다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낮춘 게 아니라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놓치고 인간을 의지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그 바닥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죠. 이전만 해도요, 그가 수금을 타면요, 찬양하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골리앗을 때려물 때는요, 정말 용기 가득한, 용기 백백한 그런 신앙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그랬던 사람이 한순간에 갑자기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눈이 풀려가지고 머리 한 발 하면서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다윗이 이것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들을 살려고 했는데 그게 더 고통이었던 거예요. 인생에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주홍글씨처럼 새겨져 있는 그런 것이요. 위기 때 도망쳤어요. 도망치면서 사람을 의지했는데 더 그래서 사람의 밑에 들어와서 내가 살려고 했는데 더 큰 위기가 찾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떤 환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성도의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하면 더 꼬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실타래에 묶였을 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더 꼬이잖아요.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가야 되는데 내가 막 빨리 내가 이걸 뭐 어떻게 하려고 할 때 더 안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일단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했던 걸 멈춰야 돼요. 그리고 봐야 되죠. 어디서부터 엉켜있는지, 뭐가 엉켰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올 때,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돼요? 누굴 봐야 돼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때 해답이 오는 거지, 인간적인 방법을 풀려고 하면 더 꼬입니다. 누가 날 도와준대. 저 사람 밑에 가면 내가 괜찮을 거야. 그러면 그러다가 끝장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준다 할지라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인간적인 것들을 좋은 대우를 해줘요.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해주겠다 따라가면 거기서 망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언제 주를 만날 때요? 언제 주를 가까이 할 때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그때 주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야 더 우리 곁에 다가와 계신 주님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좋을 때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잘 안 느껴져요. 그냥 좋거든요. 생활도 좋고 룰루랄라 할 수 있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주님을 느끼는 건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 때, 어려울 때, 사면초가 진퇴양난, 그때 정말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다윗도 이런 비참한 좌절의 골짜기를 지나고 엘리야도 지금 나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운 사람은요, 이런 모습을 갈 때 그때 그냥 꺾여버려요. 그냥 부러져 버려요. 안 된다, 그냥 포기해 버리거든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얼른 우리가 깨닫고 문제가 꼬여 있구나, 안 풀린 거다 생각하면서 빨리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도망쳐야 그만큼 세월은 더 꼬이고 더 비참해지고. 그래서 우리는요, 도망치는 자도 아니고 회피하는 자도 아닙니다. 어떤 자예요? 직면한 자예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도망치고 있다면, 도망치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자리 빨리 그것을 멈추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다윗의 슬픈 모습,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위대했던 다윗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나약한 인간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사람을 찾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해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가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무너지고 좌절할 때 나만 이렇게 특별한 인생을, 위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아픔의 골짜기를 지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다시 새 힘으로 무장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을 구함으로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해결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쫓기는 신세일지라도 도망치는 신세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곳이 천국이 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주님을 구함을 통해서 그곳에 찾아오시는 그 위기 때, 그 고난의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의 은혜를, 오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위기를 당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 일터가 있다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시선을 놓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그 위기 때 오히려 더욱더 주의 큰 은혜를, 그 역사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 북녘 땅에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